구약성경 1260페이지 호세아 4장 우리 15절 한 절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미라리 모든 식구들이 이 말세지 말에 침노한 믿음을 가지고 침노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모든 사정, 모든 문제, 모든 장애물들을 다 넉넉하게 이겨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승리하며 올라오기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20세상 군사들이, 여러분 군사들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침노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군사들에게서 침노하는 정신을 빼버리면 그런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군사들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받은 그 군사들이 주님이 약속의 땅으로 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하니까 못 가겠다고 합니다.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그들보다 강한 가나안 족속이겠다고 하는 말만 듣고 지레급을 먹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었는데, 아멘. 그 음함은 홍해를 주님이 갈라가지고 그들을 홍해의 물벽을 만들어서 마른 땅을 만들어서 그들을 건져내었는데, 생생의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서도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침노하는 정신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침노입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고, 주님의 신부는 주님의 신부이자 이게는 군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천국의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열정탐꾼은 침노를 포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20세상의 모든 군인들, 광야에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은 군인들입니다. 20세상 군인들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침노하는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침노하는 정신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지레급을 먹고 사람의 말 듣고 침노하는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 미라 식구들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침노하는 정신, 침노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차피 세상은 광야와 같다. 모든 문제 지나가고 모든 환경 끝나고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침노하는 믿음과 정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못 갑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안 된다고 막아버렸습니다. 침노하는 마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너희들은 그 정신 살아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하나님을 찾던 이 산자의 개념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산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정신은 하나님의 산자의 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민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산 자가 되어서 침노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문제, 어려움, 환경, 그 모든 것들 다 지나갑니다. 죽을 것 같지만은 다 지나갑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침노하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똑같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 족속인데, 10지파 북이스라엘은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왜? 이미 우상연합되어 버렸어. 이미 너무는 완고하고 고집해서 아주 고집센 암소같이 딱 앞발 버티고 아무리 주님이 끌어도 오지 않는 이 모습.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네 마음대로 행함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될 것이라. 그래서 왜?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도구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너 유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되고, 너 유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각별하게 우리가 챙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계속해서 이어옵니다.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속을 이루어주셨고, 재림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를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의 핵심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우리 4절, 갈라디아 4장 4절. 갈라디아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뭐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말씀을 주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것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심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관심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다가 등불이 꺼져가고 기름이 모자라니까 남아버립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 버립니다. 주님은 주님이 오심에 관해서 관심이나 마음이나 집중을 가지지 않냐고, 그가 들었던 등불이 꺼져가거나 기름이 모자라는 것을 방치하고 살 때 마지막에 주님이 그에게 주는 선언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선언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 안에 날마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밭을 매든 맷돌을 갈든 잠을 자든 정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고 나서 하나님의 세우시는 선지자들의 사역이 달라버립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똑같은 북이스라엘 10지파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아멘. 남유다도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고
백성입니다. 대신에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변질될 수 없는 그 뜻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 선지자를 세우신데, 언제나 주님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사역자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더라, 이 말입니다. 남유다는 메시아가 오실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지파이기 때문에 주님의 세우신데 철저하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버립니다. 아멘. 철두철미하게 말씀의 선자,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열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주님의 사역자를 세우는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역자를 세워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딱 나눠집니다.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세웁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종들을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워 가십니다.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1919년 독립운동이 났던 3일절입니다. 저는요, 참 우리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 광복 이후에 1948년 8월 15일 그 광복 이후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남한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믿음의 자유가 있고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할렐루야, 그냥 주님이 뚝딱 세우십니까? 언제나 준비하는 자, 준비된 영혼을 통해서 가슴에 품은 뜻과 야망과 포부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 그 청년이 이스만 박사입니다. 3.1절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이미 전에 이승만은 25살에 고종폐위 음모에 가담된 죄로 한성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한성 감옥에서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배제학당에 다니면서 선교사들에게 들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도 들어주신다. 그때는 이승만이가 주님을 안 믿어서 배제학당에 다녀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 문명을 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유로 갔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죽을 위기가 딱 닥쳐오니까 그래,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봐야 돼. 그때가 이승만 25대입니다. 25의 나이에 그 청년이 독립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한성 감옥에서 주님은 무릎을 닦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도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 가방 안에 빛으로 환하게 주님이 임재해 버립니다. 그 감옥 속에. 그래서 이 이승만이가
그 감옥 안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25일기에 나는 감옥에서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의 일기 속에, 그리고 25일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것을 25살 포부를 가진 거예요.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이미 전에 이 젊은 청년이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세월이 지나가게 만들고 결국 광복하게 하고, 북한은 소련의 진주에서 김일성을 통해서 공산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남한은 이승만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전쟁 한번 일어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침략 한번 받지 아니하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 속에 자유롭게 평화롭게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의 자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면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자유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남한의 사람들은요, 자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먹는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자유입니다. 죽고 사면 더 중요한 건 신앙의 자유입니다. 이걸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70년에 이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 주님 부흥시켜서 세계 각국으로 선교사 보내게 하고 주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참 주님이 필요한 때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그래 주님 그리 해오셨고, 우리도 그러기도 하면 하나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저 북한이 김일성이 아니고 김정일이가 뭐 난리 불을 떨어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나라의 주님이신 자유 평화 안보를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그걸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속에 이 자유, 이 평화 속에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 오심을 갈망하고 내게 신앙의 적이 있을 때에 뜨겁게 믿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남유다의 메시아 오심의 그 위대한 지파를 주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세우신 종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용이 많은 것을 보고 대선지서라 말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전부 다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아멘. 전부 다 남유다를 보고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호시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랍니다. 이 소선지서 중에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정도가 북이스라엘의 사역자들입니다. 나머지 9명의 사역자 전부 다 남유다의 사역자들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이 남유다를 위해서는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정말 탁월하고 독보적인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성경을 보게 되면 보통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거의 전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의 퍼즐 맞추기 모양으로 부분을 연하게 하고 부분을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관해서만큼은 주님이 이사야 선생의 독보적으로 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의 전부를 다 연하게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태어나는 장소입니다. 베들레헴. 이거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게 하시고, 이사야나 미가나 같은 시대의 남유다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다 주님이 처음부터 그 끝까지 메시아의 근본, 메시아의 동정의 탄생, 메시아의 죽음, 부활,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끝까지 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5절. 하나님은 똑같은 시대, 똑같은 선자, 똑같은 사역자, 똑같은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사야처럼 거의 대부분을 가르쳐주고 예언하게 하는 독보적인 탁월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미가처럼 메시아에 대해서 장소만 콕 찍어서 예언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멘. 그는 절대인 주님의 주권이라.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왜라고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왜 그렇습니까? 왜 똑같은 세대, 미가도 그렇고 이사야도 같은 시대 사람인데 왜 주님께서 미가에게는 베들레헴만,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미가서가 7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 참 미가서의 제일 위대한 부분이 두 개죠. 미가서 5장 2절과 미가 6장 8절이죠. 그 두 개 핵심 요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이사야는 똑같으신데 이사야는 거의 전부를 주님이 열어주셨습니까? 주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나와 마음을 터놓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 내 전부를 열어준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주님의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타락하는 양상을 주님이 직접 살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이가 땅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고는 못하겠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려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리고 알려주는 것이 뭐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사야를 보니까 주님과 엄청나게 가까운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속을 다 열어보잖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부분들 유독하게 이사야에게만 전부 다 열어버립니다. 다른 성경의 메시아에 관해서 없었던 수많은 예언들이 이 이사야에게는 주님이 다 알려주어서 다 열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만큼 주님이 이사야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만큼 주님과 가깝고 더 높고 지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열어버렸어. 그 한 모습이 이겁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5절에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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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라.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버렸습니다. 이사야가 봅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봅니다. 옷을 입은 모습,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 주님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한 모습, 서랍들의 주님을 모시고 6날개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주님을 창화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보고 싶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과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하늘을 열었어. 보좌를 보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7장부터 딱 열어줍니다. 메시아의 예언을 6장에서 보좌를 먼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주님 배우면 우린 자동적으로 더러운 것을 느껴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주님 앞에 그냥 서면 그냥 자연적으로 주님 불쌍해 주세요, 이것밖에 안 노는 거예요. 이사야가 여러분 더럽게 살았겠습니까? 고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니까 주님 열어주지 않았겠습니까? 더럽게 범죄하며 타락하게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서 위대한 사역에 맡기기 위해서 아니죠. 그만큼 평소에 이사야가 정말 주님의 그런 신선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보좌배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화로다 나야,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정말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비웠으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연적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서랍을 보내어서 불젓가락으로, 할렐루야, 하늘 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대면서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메시아 사역입니다. 아멘.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 어느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않았던 메시아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임마누엘의 역사, 주님이 유일하게 이사야에게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의 그 신비로운 비밀까지 다 이사야 열어줄 정도로 이사야와 하나님은 가까웠다. 아멘.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죠. 9장 이사야 9장 6절로 7절.
그래서 참 주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근본부터 마지막까지 다 열어버립니다. 태어나는 장소 외에 그 존재의 모든 것을 열어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에 많이 주의를 안 기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에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미 주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람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메시아 예언을 해버립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 따라 표현한 것이 좀 달랐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하늘을 열어서 그 영광을 보여주고, 동정역에서 임마누엘이 온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다. 처녀는 씨를 받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입니다. 그런데 그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가? 6절로 9절, 6절로 7절,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존재입니다. 메시아의 근본, 그는 메시아의 신분, 메시아의 존재입니다. 동정역에서 탄생하실, 아기로 탄생하실 메시아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동정녀를 통해서 아이로 오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 계획을 주님이 이사야에게 고스란히 열어버립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누가 이걸 받겠습니까? 누가 이걸 받겠습니까? 받을 만한 자에게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받을 만한 그릇이 된 것 같습니다. 받을 만한 그릇, 아무리 위대한 말씀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주님이 줘도,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괴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물에 뜯고 짓밟아 더럽히지 않냐. 맞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의 그 비밀, 메시아의 그 비밀, 그 영광스러운 존재의 비밀을 받을 만한 종에게 열어주신데 그가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오심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남들은 부정하고 조롱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옛날부터 그래서 뭐 들림 휴가 가봐 이렇게 조롱합니다. 아직도 안 갔냐? 좀 있으면 깎입니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려줘도 받을 그릇이 없어, 받을 마음도 없어, 믿을 끈덕지도 없어. 그런데 주님의 저와 여러분은 받을 마음이 있어,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열어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사야 열어줍니다. 이사야야, 보좌 봤지? 나의 존재 봤지? 그럼 내가 보낼 메시아는 사람의 씨가 아니야. 처녀,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아. 근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아기로 동정녀, 아기가 누구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야, 평강의 왕이야. 여러분, 만약 이사야가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만한 분량이 안 됐다면 어찌 됐을까요? 탕 튕겨버렸을 겁니다. 이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사야는 너무나 깨끗해. 그 심령이 너무나 깨끗하고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 주님은 먼저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은혜, 정말로 귀하고 특별한 주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초림이죠. 6절이 주님의 초림이죠.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어떤 부분입니까? 재림의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초림과 주님 재림 사이에 깊은 골짜기 있습니다. 앞산과 뒷산 사이에는 깊은 절벽이 있듯이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갭을 그냥 같이 봐버립니다. 이렇게 작은 앞산과 큰 뒷산 보면 붙어있는 것 같아. 하지만 떨어져 있듯이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은 구약에서 볼 때는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앞에 볼 때는 붙었으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떨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6절은 주님의 초림의 모습입니다. 7절은 초림하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땅에 세우시. 우리가 지금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뭐 묻겠습니까? 세상 나라가 주님과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 7절이 이 땅에서 이룬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왕노릇하셔서 그 나라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림을 말씀했죠, 재림을 말씀합니다. 7절 한 번 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동경의 탄생, 초림, 재림.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초림하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주님의 구속의 사역, 너무나 상세하게 시편을 통해서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간 부분적인 부분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완벽하고 그 완전한 그림으로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예언한 자는 누구밖에 없어? 이사야밖에 없습니다. 아주 주님이 이사야에게는 다 주님의 속마음을 다 꺼내가지고 알려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사야,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산채로 톱이 썰려 죽었습니다. 핍박 속에 산채로
산채로 톱으로 켜 죽은 자가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런 주님의 비전, 예언, 주님의 계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을 했는지.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또 그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10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그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10절입니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사심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11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 구속받은 영혼들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이르시라. 그렇게 주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지만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그 즐거움이 구원받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이길 것이라. 그 다음에 또 이사야가 주님이 무엇까지 주님께서 열어버립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사건. 주님이 저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가 저편에 못 박혔고 주님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주님이 뭐 했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주님의 구속의 모든 뒤타는 것까지, 심지어 주님의 무덤까지. 자,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주님이 어떤 무덤에 묻힐 것인지, 이 부자가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이사야에게 다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어떤 자의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십자가에서 무슨 기도 하시는 것까지 다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52장 13절로 15절 52장 13절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한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한 인생도 주님 같은 부활로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주님의 부활까지. 아멘. 61장 1절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르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이 2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것이 주님의 초림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자, 그럼 초림 재림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천년왕국이 있겠죠.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6절로 9절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언제? 천년 왕국 때. 아멘. 주님의 초림, 주님의 재림, 그 다음에 천년 왕국. 마지막으로 이사야 65장 17절 있어.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마 우리가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도 그 이사야에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의 전부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다 열어버렸습니다. 그 독보적으로. 왜? 그만큼 주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만큼 주님 앞에 다윗에게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주님의 그 역사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이 남유다에게는 주님의 애정이 있어.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이 이 남유다를 무엇으로 세우기를? 말씀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예레미야 마찬가지. 에스겔, 다니엘 어느 쪽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된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자가 에스겔입니다. 여러분이 기가 막힌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BC 725년에 없습니다. 그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간 그들을 주님이 말씀으로 바로 세우려고 누구를 주님이 세우는가?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으로 따뜻거려 가고 다니엘을 세워서 말씀으로 따뜻거려 가고. 아멘. 포로사역이 끝났습니다. 70 되어서 바벨론에서 유다로 1차로 돌아오고 80 2차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또 주님이 뭐 하십니까? 또 지도 또 셉니다. 스룹밥을 세우고 느헤미야 세우고 에스라 세우고 스가랴 세우고 할렐루야 학교에 세워서 주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벽을 건축하게 하고 그 무너져가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에스라 누굽니까? 학생은 제사장 에스라 아닙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쳐서 이 무너졌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지 않냐 이 말이요. 아멘. 남유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곧 죽어도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만 주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조금만 마칠게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나라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능력과 기적과 근세가 필요합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미 점령해 버렸습니다. 우상숭배가 충만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종을 세웁니다. 누굴 세웁니까? 예언자 중에 예언자라고 말하죠, 엘리야. 근데 실제로 우리 이삭이 더 위대합니다. 사람들은 능력 위주입니다. 주님이 엘리야에게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했습니까? 엘리사에게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했습니까? 노입니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이 사회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이사에게는 전부를 다 열어서 말씀으로 기록해서 말씀의 맥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는 백성들의 마음이 타락했습니다. 우상숭배로 타락하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갈팡질팡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엘리야를 세워서 갈멜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불러 모아서 제단 쌓게 만들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심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능력과 기적과 근세로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 대표가 엘리사,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엘리사. 아멘. 소선지자 중에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3사람 정도에 불과합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능력 많은 종들로서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엘리야스가 있습니까? 엘리사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안 남깁니다. 그들을 통해서는 능력과 권세로서 백성들 앞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백성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 주님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종들을 세웁니다. 아멘.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은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종말의 말 복음, 신부단에게 복음, 주님 다시 오심의 복음,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게 하시고 주의 신부들을 단장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께로 불러 모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야무지게 뭐 부여잡고 말씀 부여잡고 약속 부여잡고 야무지게 달려가서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 만나 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귀한 말씀을 지난 시간 이어서 먹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남유다를 각별하게 챙겨주시는지 선자를 보내시는 것부터 많이 달랐음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하나님의 새 땅까지 다 열어주시고 그리스도가 그의 근본이 무엇이며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며 어떻게 죽으실 것이며 부활하실 것이며 천역을 세우실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아주 너무나 세밀하게 보여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길을 내어주시고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미랄이 날마다 언약의 말씀 굳게 보여잡고 재림의 말씀 굳게 보여잡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서 이 길 끝에 온 미랄이 장철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임잡에 설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